안녕하세요. 하루만장입니다. 오늘 1월 5일, 2021년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읽어볼 건데요.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죠. 5초의 시간이 경과한 후 하박국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하박국은 구약이거든요. 하박국, 하박국. 신약이었나요? 구약 맞나요?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읽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죠? 하박국은 무엇인가? 하박국이 이게 국이 나라 국자가 아니고 하박국을 통틀어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우상숭배와 살려고 하는 의인의 불의한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의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을 항변하는 내용이다. 하박국이 쓴 성서이다라고 할게요, 그냥. 하박국이 유다를 보고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내용이다. 뭐 이런 내용 할게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쓰여진 시기. 기원전 하박국이 쓰여진 시기는 하박국은 BC 7세기에 쓰여졌다. 500에서 600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변경 쓰여졌다.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에서 626년, 626년 중에 쓰여졌고요. 그러니까 이 유다한테 무슨 일이 그걸 읽으면서 좀 집중해야 될 건 유다한테 뭔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하박국이 이걸 보고 뭘 느꼈나 이걸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느낌에는. 그러니까 하박국 1절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죠.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결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거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미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잠깐만요. 하박국 1장 읽은 것 같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하박국 1장을 읽었어요. 근데 또 읽어요, 그냥.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기대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같이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여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하박국 1장을 읽어봤는데요. 지금 어떻게 좀 누군가에게 따지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은 자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악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믿는 신인 하나님한테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어떤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냐.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잠잠할 수밖에 없죠. 그 악인과 의로운 사람을 그걸 누가 정하는데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악인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 관점에서 의인이 악인일 수 있는데 여기서 누구 관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이 뒤바뀌는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여기서? 따지고 보면 악인도 의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된다.
왜 이 사람 눈에는 그 악인들이 악인이고, 악인들은 또 이 악인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악인이냐? 누군가는 의인이라고 외칠 사람이 한 명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명의 그 한 명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악인을 악인으로 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하박국이란 사람의 관점에서 지금 본다면 지금 하박국의 신세 한탄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리고 지금 그 악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였죠? 갈 뭐였는데?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뭐 이 옛날 시대가 그래요. 항상 이 작은 나라들이 서로 이제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단에 치닫게 되죠. 전쟁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현대인들은 어떤 이렇게 전쟁이라는 행위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직접적으로 항상 느끼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게 좀 옛날에 비해 지금은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이 조금 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어떤 칼 든 사람이 그냥 힘없는 사람 휙 그냥 목숨을 빼앗아가도 충분히 무서운 세상이죠. 그리고 막 도적대 같은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면 충분히 무섭고 공포도 느끼니까 항상 불안하니까는 불안하면은 사람이 좀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 정신이 진짜 생각하는 힘이 진짜 마비가 되고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생각을 못하면 진짜 그런 공포가 그 정도로 이 한 개인을 진짜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저 또한 공포의 면역은 아닙니다. 저도 아마 공포를 느끼면 아마 똑같이 이성이 마비되고 아마 판단력이 흐려지고 저도 인간이니까요. 근데 이 시대에 이 6세기쯤에 써졌죠? BC 6세기면 이제 문명은 시작되고 600년이에요. BC 뭐 그래가지고 이게 BC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BC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기준이 된 이유가 뭐냐? 정말 이게 행운인 게, 이 기독교라는 게 행운인 게, 로마에서, 로마가 처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 처음에 나왔다가,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기독교의 그 신앙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집트 그 신화에서부터 이거를 어떻게 잘 바꿔가지고 기독교로 만들어서 로마에서 재편집해가지고, 어, 이게 딱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그걸 자기들의 그걸로 선포를 해가지고 로마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으니까요. 그걸로 해서 이제 살아남았죠. 로마한테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은 종교다. 그래가지고 로마도 이제 기독교를 잘 활용해서 통치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BC 에이가 나눠지는 게 그것 때문인데 결국엔 로마가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포를 느끼게 되면은 결국에는 불안하니까는 막 의식도 막 이제 막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종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면역이 되기 전까지는
공포의 면역, 죽음 공포. 그러니까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죠. 그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꼭 죽음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고. 이 공포를 느끼고 그러면 두려움, 공포, 요 감정이 이 감정이 종교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굳이 공포가 아니라도 어떤 바람이 좀 극단적으로 결실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잘 컨트롤해서 어떤 이 종교라는 이 장치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삶을 유익하게 정신을 잘 다듬어서 삶을 참 유익하게 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맹목적으로 어떤 맹신, 무조건적인 어떤 믿음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종교라는 건. 오히려 너무 과하면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잘 활용하면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양날의 득과 실이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도구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까. 그러니까 고인돌 시대 때부터 전에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어떤 주술적인 힘에 의해서 그때는 점점 발전이 돼서 이제 종교가 되고 막 그런 건데 이 인간의 문명과 종교는 문명의 일부죠. 그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지탱하는 어떤 굉장히 인간에게는 어떤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완전히 없애는 게 가능하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잘 정신을 수양을 하면 굉장히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좀 없애기도 애매한데 없앨 수도 없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종교를. 그래서 종교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박국 읽다가 좀 말이 좀 딴 데로 새버렸는데 이렇게 센 이유는 뭐냐? 그냥 개똥철학 얘기하는 거죠. 저만의 개똥철학. 그럼 왜 이런 개똥철학을 얘기하고 자빠졌냐? 하박국에 대해 제가 별로 딱히 땡기는 게 없네. 하박국 같이 이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그 침묵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카톨릭 신자가 그 탄압당하면서도 왜 침묵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하박국이 지금 1장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악인이 잘 되는데도 왜 침묵하냐 이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 악인이 악인이지 누군가에게는 악인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악인이라고 처단했으면은 딴 사람 입장에서는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인 사람을 처벌했으니까는 선인 사람을 처벌하는 하박국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관점의 싸움이에요. 관점의 싸움. 그래서 근데 하박국은 지금 하박국 입장에서만 들어준다면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질문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계속 이게 읽어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질문에 해답을 찾게 되는지 일단 그거를 봐야겠죠. 그래서 하박국을 내일 랜덤으로 뽑지 않고 하박국을 2장을 읽어볼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의문 솔직히 저도 많이 합니다. 왜 충분히 사람이라면 뭐든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이런 의문도 갖지 못하게 이런 질문도 하지 못하게 무조건 믿으라고 제 생각을 올가매고 맹목적인 믿음만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혐오감이 듭니다. 왜 제 생각을 제가 생각할 기회조차도 그렇게 뺏어갑니까? 제가 뭐 제 말이 주장에 맞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론하고 그냥 좀 제 생각을 밝히는 것 뿐인데 질문하는 것 뿐인데 그 질문마저도 제 입에 재갈을 물려고 그런 제 인권마저 탄압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위에. 반성하세요 좀. 네? 좀 여유 있게 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삽시다 좀.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이 이놈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갈지 2장을 읽어볼게요. 왜냐면 나도 궁금해요 지금. 하박국이 지금 결국엔 어떻게 하박국의 이 결말을 어떻게 낼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